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고민하는 건 영화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귀한 시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 멋진 표현이죠? 예,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다. 저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라디오스타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군요. 제가 저 영화는 제 인생의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라고 제가 생각하고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저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에 보면 88년도 가수왕 출신인 최곤이라는 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수와 매니저 민수형이 등장하는데 가수와 매니저의 끈끈한 우정, 끈끈한 의리를 그린 영화가 바로 저 라디오스타라는 영화입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그 주인공인 최곤이 88년도에 가수왕을 차지해요. 그래서 8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대마초 사건, 또 폭행 사건 등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들한테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접어들게 되고 그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미사리 한 카페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처지로 어떻게 보면 전락한 거죠. 그런데 하루는 카페에 온 손님하고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영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이제 사건 사고를 최곤이 치면 뒷수습은 이제 매니저 민수형님이 그렇게 감당을 하죠. 깜빵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니저 민수형이 서울 국장을 찾아가서 싹싹 빌면서 도움을 좀 구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조건이 뭐냐면 그 영월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에 라디오 DJ로 가는 조건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고는 자기가 가오가 생명인데 그 시골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 DJ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는 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국에 라디오 DJ 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 영월 방송국에 갔는데도 늘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국장하고도 부딪히고 PD하고도 부딪히고 매일 문제를 일으키면서 위태로운 하루하루의 연속인데 어느 날 이 지역에 커피를 배달하는 그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사실은 어렸을 때 청소년기 때 엄마에게 반항심으로 가출을 했고 지금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최곤이 너무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너 그러면 지금 라디오 방송 지금 생방송인데 이거 얘기 지금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또 다른 수많은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솔직하게 소통하는 그 방송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아주 라디오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이 서울까지 나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대형 기획사에서 놀라운 제안이 옵니다. 음반을 만들자. 마지막 수요가 있다. 7080.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데 이 제안이 좋은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오래된 매니저는 좀 두고 와라. 그냥 너만 우리가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내용을 그 매니저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최곤에게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우리 아내가 분식집을 하는데 그 김밥 만든 거 내가 도와주러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이제 최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곤을 위해서. 근데 최곤의 입장에서는 평생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았던 민수형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민수형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왜 민수형이 자기를 떠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죠. 그리고 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울의 그 대형 음반사에서 왔던 제안도 거절해버리고 또 방송국도 서울로 와서 라디오 DJ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거절해버리고 이제 거의 막 다시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서울에 있는 국장이 내려와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서울 안 와도 좋아. 영월에서 전국으로 쏘는 방송, 라디오 방송을 한번 해보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이 전국으로 영월에서 전국으로 송출이 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인기가 조금씩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너무나 그리운 매니저 민수 형을 찾는 그 메시지를 방송을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제가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 진리 두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오늘 이 시간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기독교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오늘 영화의 주인공 보면 88년도 가수왕 채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의리도 있고 순수하지만 사회성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늘 뒤를 생각하지 않나요.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충동적인 사람이 바로 채곤입니다. 철부지 같아요. 자신밖에 몰라. 주변 사람들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이러한 수많은 연약함, 부족함이 그 인생 속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곤이라는 인물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에요. 다 불완전해요. 다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고요. 늘 쓰러지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인간의 실존입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보고 싶으셨잖아요. 그래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 주지 말아야 될 상처, 그 아픔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노력하셨잖아요.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내가 좋은 아빠, 엄마 되고 싶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처음에는 출발을 멋지게 잘했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우리 배우자들에게 줬죠. 또 10대, 20대, 30대, 50대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쫙 돌아보십시오. 아쉬움과 후회 남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늘 불완전해요. 교양 있는 척하고 완벽한 척하더라도 그 내면을 딱 들어가 보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불안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불완전한가? 이렇게 이기적인가? 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자의 성악설 사회시간 학창시절 때 여러분 배우셨어요? 배우셨죠? 인간은 어떻게 태어난다? 악하게 태어난다. 베이비도 악한 존재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맹자의 성선설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원하지만 그렇게 따라갈 수, 이게 정답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악하게 태어난다는 것을 2000년 전 이미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성경책이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 존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인간, 바로 아담과 하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아담과 하와가 죄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그 인간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행복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네들이 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올라가서 스스로 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근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안 먹었으면 됐는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의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이 죄의 DNA가
오고 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유전.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된 거죠. 이기심, 어리석음, 탐욕, 거짓, 시기, 미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이기적인 거예요. 늘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특별히 나이를 오래 사신 분들, 우리의 생각이, 나의 신념이, 나의 경험이 늘 정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것들이 언제나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생각해왔던 그 신념대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88년도 가수 최곤, 자기는 가오 잡으면서 한번 인생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늘 넘어지면서 쓰러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자존심만 앞세우면서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았던 그가 마지막 장면에서 울면서 민수형을 찾죠. 형, 돌아와줘. 혼자서 빛나는 별 없잖아. 형이 좀 나 돌아와서 빛 좀 비춰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송 듣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딱 그 민수형이 돌아오죠. 그의 영원한 매니저 민수형. 가수 최곤이 안 거예요.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민수형 때문이었구나. 내가 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 민수형이 날 잡아 일으켜줬고, 돌을 맞아야 되는 순간에 민수형이 대신 맞아줬고, 또 비가 내릴 때 우산을 받쳐준 사람이 바로 민수형이었구나. 늘 앞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될 분이 바로 민수형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민수형 같은 분을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꿈과 소망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기독교적 진리 두 가지 살펴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한 인간, 두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영원한 매니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생의 영원한 매니저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늘 불안해요. 우리는 늘 쓰러져요. 내일도 우리 쓰러질 겁니다. 내일도 실수할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들었을까? 내가 거기 왜 투자했을까? 내가 거기를 왜 갔을까? 또 후회하면서도 또 같은 패턴을 늘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평생 이기적인 존재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할 백신 약을 하나 주셨어요. 백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를 치료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성을 다 담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백신이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오늘 이 시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이 선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여러분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주셔서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자신의 삶의 실존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삶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참 불완전한 존재구나, 참 내가 이기적인 존재구나, 참 내가 어리석은 존재구나,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삶을 살기 싫다 라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시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린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길들을 여러분들 다녀보셨잖아요. 유일한 참된 진리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생명과 진리와 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 이사야 41장 10절,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영원히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솔직하게 고백할 겁니다. 여러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찰나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언제 내 등 뒤에 칼을 꽂고 나를 배신할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정말로 믿으세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다칩니다. 인간은 긍휼함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영화 라디오스타 최고의 명장면이죠. 마지막 장면. 형 좀 돌아와줘. 나를 좀 돌아와서 나를 좀 비춰줘. 형이 내 인생에 좀 태양이 되어줘. 나 혼자서 빛날 수 없잖아. 그리고 나서 민수 형이 거짓말처럼 돌아오네요. 돌아와서 저는 참 이 영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장면을 여러 번 많이 봤는데 그 전에도 많이 봤지만 저 장면이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눈물이 나요. 왠지 아세요? 딱 와가지고 민수 형이 우산을 딱 펴주잖아, 이렇게 딱 말없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최곤을 위해서 우산을 써주고 자기는 다 비를 맞고 있어요. 위치가 딱 저랬습니다. 언제나 자신은 최곤을 위해서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곤만인 짧게 딱 보호해주는 저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지금 놀라운 축복의 현장,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 기도문인데 한번 오늘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진실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난 좀 그런데 나 안 할란데 그렇게 하시면 오늘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차피 믿자의 본전 아닙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한번 손을 모아주시고 눈을 한번 감아주시고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저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로 이 기도를 예수님께 드린 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영생과 행복과 진리가 선물로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영원한 진리,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삶을 인도하고 싶으신가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셔가지고 이 진리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꽃놀이 하러 가지 마시고 친구 만나서 어디 등산 가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한번 한 달만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